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해에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동인천 교회 교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생명 살리는 생명수 강의 환상 가운데 오늘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큰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예배자가 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의 복은 소성의 복입니다. 생명수 강의 역할 가운데 첫째는 8절에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전에 성경에 소성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없던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복과 함께 우리는 되살아나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던 분들도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해서 되살아나게 하시죠. 오늘 땅이 다 죽어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 강 물을 흐르게 하셔서 다시 그 땅이 살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흐르는 곳에 소송함이 있습니다. 되살아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따가도 축복하겠습니다만 옆에 가족들 함께 앉으셨는데 손을 꼭 한번 잡으시고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먼저 내 옆에 앉은 내 가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되살리는 역사입니다. 소송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상처를 주게 하고 자꾸 곪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병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되살리고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은총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곁에 앉은 가족들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요, 되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요, 나인성 과부죠.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은 참 소외되고 불쌍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죽어 장례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를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그를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과부에게 되돌려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인성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가 있다면 한 영혼이요, 그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의 삶을 소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가장 소외된 한 영혼을 돌보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여인이 수가성에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사람의 낯을 피합니다. 사람도 그를 보기 싫어하지만 본인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서 떼약볕에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겉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처럼 사람을 피하여 물길른 여인에게 우리 주님 오늘 찾아가셔서 물 달라 하시고, 유명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살리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되살림의 역사를 수가성의 한 여인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인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답하죠. 이런 물 나한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 주시고, 샘물만 주십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8절 가서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동네에서 가장 찢어진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남편 데리고 5이나 있는 남편 중에 내 남편 없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오늘도 하나님 샘물 되어주시고 생명수 강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말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오늘도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정말 의지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정말 사람을 피하여 갔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나무만 되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소외된 한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소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풍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요, 있는 것을 더 풍성케도 하십니다. 오늘 9절에 곡이 힘이 많아집니다. 그 땅이 어부가 서는 땅이 되고 금을 치는 곳이 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모든 생물이 다시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소성함을 얻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번성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올 한 해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이 나무를 기르는 일이라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생명수가 흐름으로 바다도 살고 강물 속에 각종 생물도 살고 우리가 짓는 농사도 번성하여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내려가서 보시면요, 어부들이 모여드는 그 땅에 엔게디라고 하는 사해죠. 죽은 땅입니다. 에네글라임까지 저 끝에 동네, 정말 여기서 저기까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땅 사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어부들이 거기 다시 모여듭니다. 황무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물을 치게 되고 그 그물에 많은 풍성한 고기를 이루게 합니다. 어부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올 한 해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할 불경기를 만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는 번성과 풍성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요, 풍성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번성이라는 말은 안 쓰고 부흥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흥이 이루어질 줄을 사모하십시오. 뭐 풍성하고 번성하게, 그게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땅은 비록 황무지 같고 갯벌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을 열어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이 땅에 뭐하러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 뺏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시라 생명과 풍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장소가 사해든 그 장소가 한적한 광야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일찍이 앞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요, 물도 없지만 바짝바짝 말라가서 끝나는 땅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되고 군대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유명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곳인데 천국에도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에 보시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우리를 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성이 하늘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하시고 풍성과 번성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내려가다 보면요, 그렇지 못한 땅이 있어요. 축복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 진펄과 갯벌이 11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되살아남이 없습니다. 이 땅은 소금 땅입니다. 왜?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 않고 막혔기 때문입니다. 물이 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진리는 뭐예요? 하늘 문 열고 하나님 비 내려주셔도 정말 바위 같은 자는 자기 얼굴이나 씻고 옥토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사합니다. 그러나 돌은 생명 그 안에 스며들질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에스겔 34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꿀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작은 일로 여깁니다. 작은 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요, 진벌과 갯벌 같아서 소금 땅 같아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작은 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남은 꿀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생수의 강을 무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비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어찌 말씀이 흡수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어지는 에스겔 34장 19절에 보면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게 될 거다. 너 그걸 못 먹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의 소송과 번성과 열매의 복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문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물꼬를 터야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발로 밟는다면 어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문 닫고 우리가 말씀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삶은 황무지로 소금 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풍성히 받고 번성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2절입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열매는 그 자체는 먹을만 하겠지.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생명을 살립니다. 삶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삶은요, 열매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도록 소송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그물을 공급받아 다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 계시록에도 12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마감을 본다면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3년 여러분들이 매달 새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내 이파리가 약재료가 되고 내 열매가 모든 사람들의 식량이 돼서 먹을만 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 이제 늙어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늙어도 결실이 청청하며 나이 들어도 하나님은 다달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것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는요, 여러분, 늙어도 결실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서 나무를 압니다. 가시나무에 분명히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 무화과 딸 수가 없습니다. 나무마다 각자 자기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성전 문지방의 생수의 강을 누린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무에 가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 하면서 에스겔 46장을 읽었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에스겔 46장으로 마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6장 16절을 보시면요,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또 군주가 종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군주의 복이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군주의 복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들이 하나님 군주에 주신 왕의 복을 누리며 살고 영원히 그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종은요, 죽으면 그 땅과 그 기업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청지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전 성경의 기본이 풍성, 창대의 복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기업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식은 기업이고 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왕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 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늙었는데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기업으로 흘러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정말 땅에 삶을 두고 누리는 많은 복 중에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 번성의 복의 열매를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환상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게 했습니다. 올 한 해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되살아나는 소성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이 더해지는 번성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새 열매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열매의 복입니다. 소성과 번성과 열매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복 근원 되시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물꼬를 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물이 잘 흘러서 우리의 자손 대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벌과 갯벌과 소금땅과 같은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고 하신 자손의 복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열매 맺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되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새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